말씀이라. 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찬양을 하니까 아시겠죠? 네.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대답이 쉽게 나와요. 우리 주님이 제일 나의 삶에 가장 귀하다. 바울이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위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는 누가 가장 귀합니까? 다 같이 나. 그러면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딴소리 할 수 있죠. 나 그러면은 네. 다 같이 나. 위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고 아래로는 누가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요, 이 자라면서 보면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귀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자라난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사람 앞에 표현할 때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 속에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표현하면서 남의 마음을 이렇게 긁을 필요는 없지만 내 속에 자존감이 풍성한 것은 왜냐? 가장 귀한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귀한 존재인 것, 내가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귀하다. 다시 한번, 나는 귀하다. 내가 귀한 존재이고 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합니다.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거든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압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를 잘 모르면 비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아니라 비굴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귀하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위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고 아래로는 또 내가 가장 귀한데 또 귀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귀합니까? 자, 여기서 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고 누가 또 귀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가족, 남편, 자식, 배우자는 안 나와. 배우자. 네? 아, 다 들어간 거예요? 자, 배우자.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가족이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하죠. 예, 가족이 참 가장 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거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자매? 무슨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형제자매. 육적인 형제자매가 있죠. 육적인 형제자매는 혈로다가 이래 피로다가 나는. 근데 우리는 무슨 형제자매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 주제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제일 가장 귀한 분들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가족, 자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보다도 누구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하면 교인들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믿음의 가족하고. 여러분 자녀는요 멀리 떨어져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멀리 떨어져서 명절이나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교인들은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날마다 만나. 수요 기도하고 토요 전도하지, 주일에 예배 드리지. 그러면 누구보다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낼 때 문제는 뭐냐면 말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또 상처도 많이 받아.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해서 그게 안 좋은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슬픈 일도 당하지만 그러므로 또 그거를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겪고 견디고 또 극복하고 나아가면서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그러지만 즐거운 일도 있고 같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목표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지금 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없을 때는요.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를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때 그걸 모르면 그냥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중에서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예요.
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칭찬하는 너희들이 계속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상처가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항상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근데 2장, 3장, 4장, 5장에 오면서 오늘 5장인데요. 5장에 보니까 오늘 12, 13, 14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는 앞에 12절에 보면은 이제 지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신앙 지도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그럴 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수고 이렇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귀하게 여기라.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교인끼리, 성도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왜 들었느냐? 무조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믿음으로 막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또 소망으로 어려운 일이 뭐 아픈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지내긴 하는데 우리 교인끼리 화목하고 우리 교인끼리 귀하게 여기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좀 부족하니까 너희끼리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아느냐?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냥 공동체로 그냥 뭉터기를 보니까 그냥 교인들이구나 이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 같이 그냥 따라만 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존경할 만해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왜 존경하느냐?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 90년까지 사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근데 그 인생 자체가 존경할 만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남들은 잘 모르지만 입관식하고 그럴 때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혼자 속으로 한 분의 인생 역사가 무너졌구나, 쓰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분의 그 속에 담긴 인생에는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 개인의 삶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그 삶이 있는데 추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은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개인의 인생사가 있어요. 한 분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친구들 관계 맺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거 세세하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인생사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죽고 싶은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억울한, 너무 억울해서 그냥 막 가슴을 막 쥐어뜯는 억울한 일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다 이겨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남들도 다 겪어본 듯한 그런 일이지만 나만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이겨낸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 낳고 또 양육하면서 돈은 없는데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 시켜놓으니까 또 그냥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고 자녀와 다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을 시키면 또 손자 손녀 낳아서, 근데 손자 손녀 낳으면 또 내가 또 돌봐야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막 돌봐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요,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누가 기도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새벽에 와서 교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인생사가 딱 들어있는데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아는 거는 자기에 관계된 것만 알지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개인의 인생 역사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만큼 살아온 그 역사 횟수만큼이나 인생사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느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택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그렇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가정의 역사는요, 나 형제 자매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 자매, 저는요,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하고 매주 주일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제 때로는 우리 이전의 추억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망치질을 하든지 뭐 토로스를 멀리 이렇게 만지고 고치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입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항상 뭐를 하시는, 혀를 물고 그거 뭐 초점을 맞추냐고 혀로 맞추시는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 아이고 다 잊어버렸던 걸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아느냐고 말이죠. 놀라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냥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아버지를 옆에서 보고 자라났던 형제만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제끼리만 아는 가정사가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교회 역사도 있어요. 교회 역사. 저는요, 우리 교회 역사 옛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뭐 정리하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옛날의 교회, 옛날부터 다니셨던 분들이 아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우리 교회의 위치와 이 교회의 이 터와 이런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뒷자리 그 뒤에 tum봉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 메꾸고 여기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러면 그 자리냐고. 우리 장로님 tum봉 아시죠? tum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그 후에 왔으니까. 어릴 때도 뒤에 못 봤어.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역사에 몇 년도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그걸 알아요. 저도 우리 동기나 우리 선후배들 만나면서 옛날에 학생, 청년 때 이야기하면
그때 그 교회 뒤에서 그 집이 불나가지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공부하다고 밤에 불이 나니까 막 불이야 그 소리를 듣고 나가가지고서 불 끄다가 나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에 다녔던 사람들의 역사하니까 그 이후나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추억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역사가 그 단임만큼 교회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추억이 있고 한 사람에는 교회의 역사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그 교회의 역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누가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목격했던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목격했던 분만 아는 생생한 증언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교회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나라의 역사도 그렇어요. 나라의 역사. 우리 장로님은 유교 다 겪고 40년생이시니까 6.25도 겪었죠. 일정시대도 겪었죠. 그 이후에 IMF도 겪었죠. 어려울 때마다 금오기 운동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해방이 되고 이런 거를 다 겪은 분들은 나라의 역사가 다 오롯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한 분의 삶이요 그냥 삶이 아니고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사, 가정사, 교회 역사, 나라 역사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 자리에 귀한 존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개인의 자라나는 삶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역사가 다 이 한 분의 역사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다 담겨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친구도 구원하고 옆집에 있는 저 사람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요 화목하기도 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귀하다고요? 나만 귀합니까? 누가 귀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입니다. 왜? 본문에 교인끼리 너희끼리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막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자기만 열심히 하고 이런다면 교회의 모습이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서로가 귀하게 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오송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인정해 줍니까? 그분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어서 너무 귀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가 인정해 줘요. 내가. 저는 우리 여기 이제 김경자 권사님 어디? 여기. 여기서 김희재 집사님하고 여기 사일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생각하면요.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16년 이상 하시면서 주일 성수하시죠. 그리고 감사 11조원금까지 하시죠. 그리고 집사 직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이리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을 때에,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자녀가 먼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고 그 전쟁의 슬픈 아픈 역사 가운데에 그런 것을 다 겪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나 우리 교인끼리도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한 부분은 좀 행복한 것도 있지만 한 부분은 조금 덤덤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주님의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일은 뭐냐 하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돈으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돈 안 드는 거로 할 수 있어요. 말로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면요 다 보상이 돼요. 다 인정이 돼요. 다 같이 존경합니다. 따라서만 하세요. 따로만 하세요. 다 같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존경합니다. 왜 이유를 알았죠? 왜 존경하는 거 알았죠? 그분의 역사, 삶의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가운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또 주위에 펼쳐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이것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활짝 열려요. 말 한마디 하면은 뭐가 열립니까? 내 마음이 먼저 열려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하면은요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삶이 다시 한번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전도의 문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문이 열려지느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에 천국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해서 사랑합니다. 요번에 부흥회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훈련받고 은혜 받아 보니까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국이 임하느냐 지옥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천지 차이야. 말 한마디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요 앞으로 계속 훈련해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 믿습니까? 따라만 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면은 어떻게 얼굴이 표현되집니까? 인상을 이렇게 깔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깔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존경합니다는 아주 인사를 정중히 하고 눈도 크게 뜨고 어떻게 얼굴을 바라봐야 되느냐? 1번 소 닭 보듯 본다. 자, 1번 소 닭 보듯 본다. 2번 동지딸의 꽃 본 듯이 본다. 저는 항상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질문하는데 동지딸의 꽃 본 듯이는 어떤 얼굴입니까?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동지딸이 겨울에 눈 속에서 꽃이 피었으면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10년 만에 만난 얼굴 깜짝 놀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눈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고 천국의 문도 열려지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믿습니까? 행복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 따라만 하셨잖아요. 야, 이제는 한번 이제 매주 훈련하고 매주 인사할 때인데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할 때는 존경합니다 하면은 조금 어색해. 그러니까 사랑한다,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여기 홍윤식 성도님도 연세가 90이세요. 저 뒤에 정계희 장로님도 이렇게 항상 오시는데 양복 입고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86세, 7세? 88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 화당교회 고향이 화당이신데 제가 정규철 목사님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저 장로의 역사가 있잖아요. 서울로 가서 또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도 사업하시고 여기 오신 자체만 해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소 닭보듯 본다. 왜 왔대? 이러면 천국이 아니라 내가 못 올 때 왔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짓달에 꽃 본 듯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 그럼 내 마음부터 열려져요. 내 마음부터. 입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복도로 다 나오세요. 5명 이상씩 존경하고 오늘은 포옹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인사 정중히 하면서 5분 이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이나 끝날 때도 있잖아요. 항상 5분 이상씩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천국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는 이제 오늘 만났을 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소닥보듯 보면서 한 번 했는데 뭘 또 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날 때 또 해야겠습니까? 100번 하루 안에서 100번 만났다 그러면 100번 인사하면 100번 은혜가 돼요.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명절에 있잖아요. 이 명절에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교육 훈련 받은 사람이 왜 존경하고 왜 귀하게 여기는가? 교인끼리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그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마음은 열려져요. 진짜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가족끼리 모이는 모임마다 누구든지 아이들에게는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어른에게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무슨 존경받을 게 있다.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역사가 담겨 있을 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삶 자체를 존경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여기에 86세, 86년 사시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승리하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주면 그 삶이 살아나. 근데 표현을 안 해주면 점점점 어두움으로 찌그리 인생처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가정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끼리도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오송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